주연절 넷째 주일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을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115면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해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서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붙여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또 설 연휴인데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인사하기에는 이게 최고의 아마 인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긍휼이 임하면 다 되는 것이고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읽은 그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본래 본질적으로 영원히 있었던 가장 그 근본이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찬란한 소망을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어떤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구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뭐냐? 성경에 보면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묵상을 해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말씀의 권위를 아십니까? 정말 이거는 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오늘 뭐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경탄했다. 경탄을 자아냈고 우리는 말씀을 정말 안다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간절히 찾느냐, 이 마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의 권위를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만으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강으로 막 넘쳐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강이 넘쳐흐르는 것을 뭘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주운행의 법칙,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뭡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유일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속에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처럼 아쉬울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것은 이 성경이에요. 딴 데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며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족하게 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먹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다 이게 실제가 될 수는 믿습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자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마가 되면은 진실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못 믿을 수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같이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뭡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은혜의 예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안식에 대한 은혜의 예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얘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각종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만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다른 책에는 무슨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귀신이 나갔다든지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쁜 소리, 기쁜 소식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는 예수가 있기 전에는 다 영원하게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마귀한테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속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 마귀의 성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가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인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자아가 마귀를 지배하고 마귀가 자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것, 내 주인은 마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귀신에게 탈취되었던 나의 영혼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각종 병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요,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아닙니까? 본래 불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구제불능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치병이라고 걸린 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 얘기는 결국은 누구 얘기다? 바로 이게 나를 위한 얘기인 것이고, 이게 복음인 것은, 이게 바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의 해인 안식과 희년,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사탄에 묶여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고, 눈먼 속이었고, 기머거리였었고, 벙어리였고, 문둥병자였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9가지의 병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귀신이 나갔고 9가지로 상징되는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린 자유합니다. 우리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한 거예요. 그죠? 네. 귀신이 주인이 되면 또 다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했다면 적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했든지 아니면 고향인 나사렛에서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자는 뭡니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요. 이건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님을 사역했느냐? 호수로 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인 이방 땅 어디요? 그게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3의 장소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볼 장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둠 속에 앉았다가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친 곳인데 이곳이 바로 제3의 장소인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율법이나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또 고향이나 기존적인 어떤 관념이나 예창조에 속한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야.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큰 빛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 그렇게 보여. 여러분 큰 빛이 봤어요? 봤죠? 예? 임했어요? 임했죠?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그죠? 우린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종교나 아니면 눈이 이렇게 수건이 가려가지고 어떤 종교나 율법이나 예창조에 속한 것이나, 또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마을 가버나움이 복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경탄하여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탄했다. 역시 말이 다르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것만이 아니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히 사람이 개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네. 천하제일의 말씀이네. 도대체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구나 하는 것이 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자들이 많고 좋은 얘기나 병저가 있어도 거기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공급될 때마다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땅에, 심령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세워지면 젖과 꿀이 흐릅니다. 얼마나 이게 달콤하고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날마다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적어도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백독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걸 다 한다면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해방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속에서 강한 영의 교통이라서 하나님과 막 영적으로 막 공급을 받고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송이꿀처럼 달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딴 건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못 산다. 예수 없이 못 산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가 전부다. 예수라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나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 못했다고 지난주 설교 그러나 이렇게 한 번도 맛보지만 이 더 좋은 포도주를 왜 안 내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떡인 말씀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소리도 없이 온 세상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때마침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해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다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년의 선포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는 마귀가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그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어떤 귀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뭐라고요? 여기 그러죠. 병을 고쳤고 많은 귀신이 다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갔는데 주님만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귀신들도 아는 거야. 당신만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꾸짖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내면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기적들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천지창조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가 있으면 뭐가 나와? 당연히 예수가 나오겠죠? 말씀이 세워졌으면 진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더러운 말이나 땅에 있는 말, 욕심의 말, 탐욕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 귀신에게 더러운 말을 귀신에게 입 닥쳐라.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이 쓸데없는 말,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저주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말들이, 이런 말 우리 하면 안 돼요. 혼의 얘기나 교만한 말이나 온갖 탐욕이 있으면 그러한 더러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화되고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뭐만 나와?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나 귀신의 말은 특히 그들은 항상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말을 그럴듯하게 인용을 하지만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서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특히 여기 예수님처럼 귀신의 말은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이 썩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말만 정화돼도 아마 이 세상 엄청 정화될 거야. 지금 세상에 보면 얼마나 온갖 마귀의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욕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이게 세상에 악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선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다 그냥 우리끼리 잘해봐서 우리 이약 우리 취하자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말이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순결하고 정미하며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사람의 영을 자유케 하며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권사님 사랑장도 읽었지만 그 모든 기초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은 건 다 헛거예요. 가짜입니다.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은 정말 청산유지같이 그럴듯하게 사람을 현혹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본래 사기치는 사람이 말을 가장 잘해요. 광명의 천사가 말을 가장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읽은 것처럼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다 알아. 우린 몰라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은 균형 잡혀 있어야 되며 사랑이 와야지만이, 사랑이 정말 기초해야지만이 진실로 말씀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방언을 하고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재산을 나누어주고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하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그 은사를 다 받았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중심에 그 모든 동기가 그 사랑의 동기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만이 말씀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지가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가장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뭐기 때문이다?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먼저 사랑이야. 다른 건 다 좋아. 모든 은사도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어. 다 갖춰줬어. 막 계시, 하늘의 계시가 있어.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정말로 그 말씀은 신기하구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갔다, 이렇게 경탄을 하고 있는데
그 겉에 나타난 귀신이 물러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내가 곧 그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크게 본다고. 사랑이 없으면 낫승이야.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완전히 온 거예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았어도 그건 뭐다? 오늘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그건 가짜야. 왠지 아십니까? 귀신은 다 흉내내요. 아까 보세요. 귀신이 그리스도가 저기 뭡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예? 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 흉내를 내는데 한 가지 흉내를 못 내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겸손도 있지만 사랑입니다. 자기가 높아진 그 교만 때문에 다른 거 다 흉내냈지만 사랑만은 절대 못해요. 사랑만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근데 귀신은 워낙 높아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사랑만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열병이 떨어지고 손을 얹어 안수하자 능력이 나가서 각종 병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귀신들도 다 쫓겨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열병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얘기하는 것은 이 열병인데 이게 우리는 정말 죄 짓고 나서부터 생긴 그런 아주 못된 성질, 아무도 못 말리는 이런 화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성질을 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돼도 자기 성질을 못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고 온유해졌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을 유발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고 이 병의 유발죄는 뭐 때문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고 귀신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내가 언제 귀신이 들렸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죄인은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고 효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억제할 수 없는 성미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참된 말을 하지 못하고 배역하는 그 문둥이 각종 병들이 다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깨끗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화됐잖아요. 순결해졌잖아요. 거기에 다른 어떤 더러운 것이 나의 어떤 성분이 어떤 거 화나 어떤 성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능력이다? 말씀의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권세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뭘로 가능한 것이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다 품고 흡수해야 돼요. 은혜는 내가 받는 거야. 누가 받는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망망이처럼 아니면 스펀지처럼 다 흡수가 돼서 여러분가 은혜를 받으면 누가 복받아? 여러분이 정말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결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뭘로 가능한 것이야?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안 하죠.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뭐 꼭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지.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흡수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절대적으로 100% 누가 주인이야? 예수가 주인인 거야. 그게 내 안에 세워진 거야. 그럼 누가 좋아하는 대로 나는 종이고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죠. 그렇지 않은 건 다 뭐냐?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 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아직도 내가 각종 병과 귀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성령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러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고 아직도 그런 어떤 각종 병과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이 어디가 온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누구 사랑해봤는지 모르지만 진짜 누구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 얘기를 했죠. 뭐보다 더 은혜로운 것이 뭐다? 누구는 평화와 자유를 얘기하죠. 우리 자유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멋있는 최고의 덕성 중에 하나가 뭐다? 그거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성숙한 겁니다. 그죠? 예. 완전히 내가 비워진 사람. 그죠? 나의 어떠한 관념, 내 생각, 내 옳음, 자기 모든 것이 비워지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다?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랑으로 건축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사랑으로 건축돼서 완전한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정말 깨끗해져서 흠잡기 하나도 없이 깨끗해져서 사랑으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